지금부터 2020년 8월 30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오니 우리가 주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며 우리 몸과 마음과 드려 주를 예배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따름으로 그 후손 은인 누리들은 다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불러 옷 입혀주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그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리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처럼 같은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는 주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에서 나온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을 주께 고백하고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마다 주께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따라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서 주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 원인이 교회 예배로 지목되면서 비판의 소리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오니 우리는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모든 생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휩쓸려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면서 온통 사회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저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에 내 모습이었습니다. 간구하오니 코로나 감염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감염병이 속히 소멸되어 물러가게 하옵소서. 감염병과 싸우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모든 상황도 주님의 허락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구하오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 온유 교회를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용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온전히 담당케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영혼들을 섬길 때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 섬김과 하나님과는 대립되는 어떠한 존재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10계명 맨 앞에 두 계명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라는 설교에서 다루었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7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6, 7계명을 통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서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삶,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섬기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신, 즉 우상의 모습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 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만일 재물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만일 재물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구출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시고 구출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먹을 것으로 인해서, 마실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재물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양자태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재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짐작케 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이것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저것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들에는 더러 그것이 비교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하게 되면 저것을 덜 사랑하게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특별히 양자택일의 의미를 갖고서 어떠한 것을 중하게 여기게 되면 어떠한 것을 경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의 양자택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재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짐작케 하는 척도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의 척도, 당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의 척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척도였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다시 섬기려고 하느냐, 그렇게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였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재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짐작케 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는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지 보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파악하려고 합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1차적인 방법,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가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미 흡연을 시작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학생이 꼭 담배를 피우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이 담배 피우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담배 피우고 왔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학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선생님의 느낌에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서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들 때, 저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온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 때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학생에게 다가가서 또는 나와보라고 해서 눈을 똑바로 보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 진짜 안 피우고 왔어?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안 피우고 왔다고 했는데 제대로 듣지 못해서 다시 묻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시 묻는 이유는 우리가 말로는 진실을 숨기기 쉬워도 눈빛은 진실을 숨기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숙련된 사기꾼이 아닌 이상 말로는 진실을 숨기기 쉬워도 눈빛은 진실을 숨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왔다면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비록 이른 나이에 흡연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순수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눈빛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그 눈빛이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즉 눈은 마음의 창문이고 등불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바로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챌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대체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삶은 무엇이고 하늘에 쌓아두고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것은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사용하는 것이며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교회가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헌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의 12장 33절부터 34절을 통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란 바로 구제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만 차리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주변을 돌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이 누가복음과는 다른 맥락에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구제하는 삶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께 유산 상속에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도 제가 받을 유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유산을 챙길 수 있도록 좀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설령 이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유한 사람들을 상정하고 그리고 특별히 재물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자신의 재산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볼 때 어떤 부유한 사람들이 지금 상정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사람들,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삶의 소망을 잃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변두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재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재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종 먹고 녹슬고 도둑이 훔쳐가서 삶이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난장판이 될 테니까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가진 것도 없는 이들에게 그나마 가진 것이라도 쪼개서 구제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땅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으라 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니 재물이 있어야 하늘에 쌓든지 땅에다 쌓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땅에서 쌓고 좀 남아야 하늘에도 쌓을 것 아닙니까? 대체 가진 재물도 없는 사람들한테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느니 땅에는 쌓지 말라느니 하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면에서 마태복음 기자가 의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의 뜻을 보다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 즉 땅의 일, 먹고 사는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는 횟수만 세어보아도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음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일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은 함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고 맙니다.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가시밭길인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조금 넉넉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만한 사람들에게, 부유한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었다면 오히려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염려,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하는 이러한 고민과 근심들은 사실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을 게 충분한 상황 속에서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고민합니다. 삼겹살을 먹을지 치킨을 먹을지 고민합니다. 밝은색 옷을 입을지 무채색 옷을 입을지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고민, 걱정들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먹고 살 만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가 고민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는 무엇으로 입에 풀칠을 해야 할지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점퍼를 입을지 코트를 입을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밤에는 또 무엇으로 추위를 막아내야 할지 걱정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대체 무슨 효력이 있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입장에 감정을 이입해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진짜 굶주린 사람들, 진짜 헐벗은 사람들을 더욱 고통 속에 몰아넣는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 이 말을 듣는 청중들은 네가 진짜 배고픔을 아냐고, 네가 진짜 헐벗음을 아냐고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니,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청중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분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다른 존재로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구원자로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설교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의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가난한 사람이었고 굶주린 사람이었고 헐벗은 사람들의 헐벗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나온 이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너희와 내가 전혀 다르지 않고 내가 너희와 다르지 않음을 밝히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배부르면서 너희 먹을 것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따뜻한 옷을 입고서 너희 입을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똑같이 굶주린 분으로서, 자기도 똑같이 헐벗은 분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자.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이 되자.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할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보에게 바보가라는 노래가 있던데 그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고통과 절망으로 사무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와 다를 바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 나처럼 가난한 사람, 나처럼 굶주린 사람, 나처럼 헐벗은 어떠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굶주려서, 너무나 헐벗어서 하루하루를 무엇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나, 무엇을 입어야 하나, 무엇으로 나의 추위를 피해야 하나 고민하며 허덕이고 살고 있는데 어떤 나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함으로써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엄청난 질문, 사실상 엄청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26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당연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인데, 이것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당연히 음식보다 중하고 옷보다 중하고 새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엄청난 선언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의 가치, 이들의 존재 가치는 어떠한 면에서 음식보다도 의복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여겨졌으며, 차라리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의 삶이 이들의 삶보다는 더 낮게 여겨지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보다도 못한 존재, 잘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보다도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는 더 위험한 발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28절부터 29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사회적으로 가장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가장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고상한 영광을 입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권위에 이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사실 들풀보다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것이며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인간 이하의 삶을 그대로 수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꿈꾸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삶은 먹을 것, 입을 것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삶, 재물이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유혹으로 작용하지 않는 삶,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일 중에 구제하고 자선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잊지 않고 그에게 베푼 호의와 선행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떨어진 하나의 씨앗들은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숲을 결국에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의 씨앗, 한 그루의 나무로부터 하나의 거대한 숲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 모든 배고픔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선도 역시 중요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NGO 단체의 광고에서 이와 비슷한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구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구호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구호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맥락의 문구였습니다. 그 NGO 단체의 광고 문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은 구호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구호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체의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구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 구원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세상은 단순히 구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호하고 내일도 구호하고 평생 구호하는 삶을 살았으니 저는 만족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구호 자체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만족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허덕이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돈이 우리 믿음의 유혹이 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의 탐욕의 유혹이 될지언정 적어도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서의 돈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혹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는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은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서로 마음을 다해 도와주라,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가시밭길을 걷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선이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자선을 하나의 씨앗으로 심는 것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의 씨앗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편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신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것,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하여 죽기도 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이들은 창조론을 믿는 것,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떠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믿는 믿음 역시 어떠한 면에서 중요한 믿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내신 믿음의 의미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의미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창조론을 믿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지금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인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배고픔, 굶주림, 헐벗음이 사라지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모든 슬픔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본문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
이런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헐벗음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일밖에 없다. 그때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입을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더 높은 곳을 바라보라 예수님께서는 촉구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고민과 걱정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으로 고민할 때, 걱정할 때, 입을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할 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목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다하여 그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가시밭길을 나도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버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함을 하늘에 쌓아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염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염려하고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의 눈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염려함으로 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그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그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이 역사하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